바벨론의 멸망, 시온의 영광,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 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의 심판은 그들의 포악함과 자만과 오만과 교만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상징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 내용을 또 강의하면서 우리 서론 부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46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46장 11절에서 13절에 이사야가 이어지는 47장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 공의의 속성과 하나가 사랑의 속성인데, 공의의 속성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미롭고 두렵고 공포를 조장하고 또 심판하고 징계하는 공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면 두려워서 못하죠. 왜? 우리 죄에 대해서 무조건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도 나라를 들어서, 단체를 들어서, 아니면 능력있고 힘있고 유력한 사람을 통하여서 징계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됐든, 우리 자녀들이 됐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사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일제시대와 유교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징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미롭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온 우주와 세상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발발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이 치아가 아래 위로 부딪히면서 갈듯이 두려움과 어미로움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그 도구로 지금도 무언가를 사용하셔서, 아니면 환경이나 문제나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아킬레스를 이용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던 바벨론은 이제 포악함과 무자비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선포를 담고 있는 전반부가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전반부 1절에서 5절, 그리고 멸망의 이유에 대한 기술을 중반부에 6절에서 11절까지 멸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 국가의 안전장치의 무력함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후반부 12절에서 15절.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인간이 진짜 수혜칠 가치가 없고 당일의 동무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코의 호흡을 끊어버리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인간처럼 죄로 똘똘 뭉치고, 인간처럼 사악하고, 인간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최후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하게 되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아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 오히려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대다수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해요.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사야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인간이란 존재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외가. 자, 47장은 근본적으로 조롱가, 조롱가, 장례가, 노래 형태로, 47장은 조롱가로 장례가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조롱가, 조롱가는 어떤 민족이나 개인을 조롱이나 멸시에 노출시켜서 그 상대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내용이고, 그 상대에게 후자, 장례가 대적의 죽음이나 멸망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표현한 대신 조롱함으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문학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47장 뭐래요? 조롱가, 장례가. 47장은 이러한 두 가지 양식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조롱함으로써 슬픔을 당하고 있는 남유다를 효과적으로 위로하고 있다. 참, 이사야가 주님께 받은 이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조롱가, 바벨론을 향한 장례가를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장은 합창단의 하답 형태를 지닌 4절과 5절을 제외하고는 전체의 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답자는 남유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청중, 곧 수신자는 정복당한 바벨론이다. 강하의 톤은 철저히 풍자적이고 조롱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의 성격이 강한 47장은 6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1절과 3절. 이게 잘 보세요.
1절과 3절은 조롱. 이 조롱인데 바벨론이 노예가 될 것이다. 1절과 3절에. 자, 두 번째요.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심판의 화답. 자, 셋째요. 6절에 7절 조롱. 위치와 신분의 역전. 그리고 8절과 9절 욕설과 심판.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 나오죠. 홀로 된 가부.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예언의 형태, 지혜가 사단적인 것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악용하고 남용하면 사단적인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 풍자적 그리고 조롱적 강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이런 연으로 1년부터 6년까지 이런 연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47장은 심판의 이유를 제시하고 이어서 심판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의 어법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47장의 주제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임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47장은 매우 독특한 표현과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47장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47장의 기록 시기는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기 훨씬 이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7장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멸망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 집사님이 100년 뒤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100년 뒤에 일어날 일 예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있다가 하면 지금도 성경 계시가 있다고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지금도 계시가 예언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운동, 아주 급진적이고 위험한 운동. 신사도 운동 많이 하는 데가 통합적 많이 합니다. 감리기도 많이 합니다. 신사도 운동. 그래, 그 신사도 운동은 뭡니까? 신비주의 운동,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신사도주의자들, 미국에도 신사도주의 운동, 그러니까 솔직히 미국의 신사도 운동이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예언해 줄게. 너희 집안에 대해서, 너희 자식에 대해서 예언해. 다 거짓말. 다 사기치는. 다 사탄의 영,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속아는, 그건 너무 잘 넘어. 왜? 그 예언의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 안 하면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저주받을까 봐. 우리나라에 꽉 찼어요.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부터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기성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들 다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뭡니까? 스캇 조렌너인가? 다이스 장막인가? 마찬가지, 그런 류의 사람들 꽉 찼습니다. 신사도 운동 너무 비성경적이고 무서운 운동.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예언하신다. 그래 방은 막 아시죠? 뭐 성령 춤에다가 뭐 성령 밤원에다가 별의별 것이다. 그런 집회가 사단이 역사하는 집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집회 아니에요. 왜? 무질서하거든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자,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750년 뒤에 오실 메시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7장에 53장에 11장에 다 750년에 오실 예수님을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 시대고 지금은 신약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종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성령의 말씀하심은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외에 내가 예언해 줄게, 내가 앞날을 말해 줄게. 내가 볼 때 박수무당이에요. 박수무당. 구약에도 박수무당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박수무당들이에요. 왜? 악한 신의 여러분 악한 영의 힘을 이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박수무당들 미래는 못 맞춰. 미래는 그냥 대충. 그런데 과거는 엄청나게 왜? 악한 영의 힘을 빌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맞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은 말 못해요. 우리나라에 박수무당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또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목사님 저 미래를 알려주세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정과 자식들의 미래가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성경에 우리의 앞날에 벌어질 일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 가면 이 세상의 종말과 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종말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꾸 이상한 데 가서 안수받고 이상한 데 가서 예언받고 이상한 데 가서 신유언사 그런 거 제발 속지 마세요. 악한 영들이야. 이사야 오늘 47장의 기록의 시기는 바벨론 멸망이 성취되기 훨씬 이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언의 내용 추측할 만한 어떤 상황도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말하는 거죠.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뚝 서 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em 성전은 우뚝 솟아 있고 예루살렘 도성은 강한 요새로서 위풍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 바벨론 포로고서 7천년 후에 누가 느헤미야나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에스라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 52일 만에 성벽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약식이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벨론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그때 이사야가 활동할 그 당시 바벨론은 신흥제국이었습니다. 그때
백성국이 누구였어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아수르는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패권국이었고 대제국이었던 애국 함을 왔죠. 그리고 아수르가 세계 패권국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제국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목을 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냐니까. 그렇죠? 지금 1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니까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믿는 사람이 없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60년을 예언 활동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사야의 사역이 폭망하고 망한 사역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40년을 예언 활동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예레미야. 그럼 사역 그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 시대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주의 말씀을 두렵고 어미로움으로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십거리로 여기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제가 이야기드린 전도하러 나가면 고발이나 당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듣는 자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 얻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갖다가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고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없어요. 꼭 이사야 시대처럼, 꼭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수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따르면서 진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이사야의 말은 듣지도 않는 시대였는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도 돌이키거나 나오는 자들이 없는 시대. 그렇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세상이 너무 공격하고 세상이 너무 나를 코너에 몰아넣어가지고 시기와 자질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 표현대로 이 가슴이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영적인 전쟁, 외로운 영적인 전쟁이고 전투. 세상 아무도 안 하는 이사야 그냥 그림자 같아. 그 왕따 있잖아, 왕따. 남유다의 왕따 이사야.
남유다의 왕따 예레미야 번쩍 만났어요. 또 나옵니다. 아시죠? 이사야는 주님이 그랬어요. 넌 벌거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면서 예언하라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망한다고. 여러분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이사야는 선포해도 콧방귀 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는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자, 파수꾼, 전도자, 사명자. 이사야는 독특한 표현과 용어들을 사용하여서 백성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뢰를 끌어내려고 의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47장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 남유다의 구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내가 유다를 구원하겠다. 47장에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이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는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철저히 믿었던 바벨론. 자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벨론의 임할 심판의 멸망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견상 바벨론의 멸망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46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핵심이 뭐냐? 하나님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 남유다의 구원임을 상기하면서 47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정가는 삽입구 처리가 되어 있어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4절을 보게 되면, 자 4절 보세요. 4절.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아멘. 이곳에는 하나님의 행하실 남유다의 구원의 메시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속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확실하죠? 아멘. 이 진리는 성경의 불변한 진리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들은 바벨론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주변 근동에 있는 힘있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남유다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핵심,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메시아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바르트주의자들, 또 뭐 신칼빈주의자, 신칼빈주의자, 신바르트주의자들, 뭐 신개혁주의자들, 다 뭡니까? 그 사상이 뭐죠? 또 종교다원주의자들 뭐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슬렘에도 구원이 있고, 샤만 토테니미즘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있다. 없습니다. 근데 정신 나간 신학 교수들, 목사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네? 성경은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진화론으로 믿는 사람, 또 종교다원주의자들, 또 과학을 믿는 과학주의자들, 이성을 믿는 이성주의자들,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이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주의자.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주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도강군과 같은 멸망의 선언 속에서 이사야는 분명한 음성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선포해야 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말씀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바벨론은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 구원의 산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왜 오늘 계시록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음녀 바벨론이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역사의 코너에 모여있는 주님 당신의 백성들의 복수심을, 백성들의 그 한탄과 그 기도를 갚으시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산 소망,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 소망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